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3장 1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 드릴 때에 받아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늘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항상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아파트의 이름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아파트 이름을 아주 어렵게 짓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야 인기를 얻었던 거예요.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를 복잡한 이름에다가 시행사 이름, 시공사 이름까지 앞에 덧붙여서 아주 복잡하고 길게 이름을 지어야 주부들이 선호하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파트가 되어야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찾아오기 어렵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후에 또 잠시 있으니까 이제는 또 아파트 이름을 쉽게 짓는 게 또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파트를 찾기 어렵게 하니까 시어머니들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시누이들을 앞세워서 함께 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못 오게 하려다가 시누이까지 함께 오니까 더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찾기 쉽게 할 테니까 이제는 시어머니 혼자서만 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지만은 뼈가 좀 있는 것 같지요. 어느 산골에서 70이 넘은 노인 부부가 얼마 안 되는 논농사와 조그만 텃밭을 일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노인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해서 서울에서 살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를 서울로 모셔갔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오신 아버지는 서울 아들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들 집안 식구들이 아버지에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처사가 몹시 서운했습니다. 얼마 동안 지내면서 아들 집안의 위계 질서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일호가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그 집안에서 발언권이 가장 세고 경제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이호가
손자 손녀인 아이들이고, 세 번째인 사모가 자기 아들이요, 네 번째는 그 집의 생활을 도와주는 도움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가 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이고, 그리고 자기는 여섯 번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의 순서대로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묻고, 그 다음에는 자기 남편이 언제 돌아오는지를 묻고, 그리고 강아지 밥 줬느냐까지는 물어보는데 할아버지 점심을 대접했느냐라고는 묻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 동안 지내다가 마음이 괴롭고 무시당하는 자기 처지가 한심해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면서 아들에게 편지를 써놓고 갔습니다. 편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모야 잘 있거라, 육호는 간다. 사모는 아들이고 육호는 자기 자신이죠. 물론 모든 가정들이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가정의 잘못된 한 단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세상이 이렇다는 거죠. 오늘 어버이날에 우리 교회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버이의 사랑만큼 크고 힘 있는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수고와 어머니들의 헌신으로 자녀들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런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부모님들께 좋은 것을 잡수시도록 해드리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곳에 살게 해드리고, 또 여행하도록 해드리고, 물질로 돌봐드리는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부모님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그분들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돈 이전에, 이 세상 즐거움이나 기쁨 이전에 부모님들의 마음에 자식들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께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인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5가지 교훈을 들으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자녀들의 마음이 지혜로울 때 부모의 마음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하였습니다. 자녀의 마음이 지혜로울 때에 부모님의 마음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잘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미련한 아들 되기 원하는 자 하나도 없고 누구나 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어린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서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하는 자 손을 들라고 하면 누구나 다 들지만, 미련한 자 되기 원하는 자 손을 들라고 하면 한 사람도 드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리고 근심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를 미련한 자라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언 17장 25절에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과 귀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무슨 맛인지 도통 입맛이 없게 돼요.
그 대신에 연세가 드시면서 무엇을 잡숫는가 하면 추억을 잡숫게 됩니다. 어릴 적 먹던 그 음식이 먹고 싶고 괜히 그런 음식을 먹으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추억의 음식을 찾고 좋아합니다. 어느 손자가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대화하는 똑같은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80이 넘으셨고 며느리라고 해도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아가야 그래요. 네, 오늘이 며칠이냐? 며칠입니다. 음력으로 며칠이냐? 아, 며칠입니다. 무슨 요일이지? 아, 무슨 요일입니다. 그리고는 또 조금 있다가 아가야 오늘이 며칠이냐? 자꾸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할아버지 앞에서 별 버릇이 없거든요. 할아버지, 아까 물어봤잖아요. 왜 자꾸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크게 책망을 합니다. 예, 너 그러면 못 쓴다. 100번을 물어봐도 똑같이 대답을 해야 한다. 매번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만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할아버지가 왜 날짜를 물어보시는지 아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음력에 따라서 물때가 좌우되거든요. 그 물때에 따라서 시장에 생선이 나옵니다. 어려서도 젊어서도 늘 물때에 맞춰 나오는 생선들을 기억하고 그걸 잡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며느리인 어머니의 지혜요 효심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모르겠냐? 다 알지.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반복해서 날짜를 물어보는 이유는 사실 날짜를 몰라서가 아니라 뭔가 잡숫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이 며느리는 그런 할아버지 속내를 너무나 잘 아니까 다 이해하고 고분고분 대답을 하면서 거듭 날짜를 묻는 할아버지의 허물은 덮고 때에 맞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생선을 사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아, 이 날짜를 물어보는 것은 오늘 물때에 맞춰서 이런 생선이 들어오는 것을 잡수고 싶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먹고 싶은 것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것을 사다가 잡숫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며느리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 잠언 23장 24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자녀들의 입술이 정직할 때에 부모의 마음속이 유쾌하다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입술로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될 때에 부모님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애쓰고 수고를 했어도 자녀가 정직한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들은 마음이 한없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바르고 의롭게 사는 모습을 말합니다. 부모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자식이 거짓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혹시 자기가 도적질하는 부모라도 자식 보고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에는 똑같이 자녀들이 바로 되고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바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사회에 부끄러운 사건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기업의 영업사원이 자기 아버지 뻘되는 대리점주에게 폭언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일이 폭로되고 나서 본인만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고 그 사원의 어머니는 쓰러졌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도 자기 아들이 아버지 뻘되는 대리점주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는 목소리가 그대로 인터넷에 나오면서 주변에서 다 알아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그 사원의 부모님은 늦게라도 대리점주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빌라고 야단을 쳤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은 되겠지만 전국에 알려진 이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녀의 입술이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 부모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큰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하였습니다.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의 부모는 슬플 것이요 부정부패한 자의 부모는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옛날에 한 큰 기업에 이 사장이 이제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요즘에 이제 서울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서울 상대가 있었거든요. 이 서울 상대가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전국의 기업을 다 쥐고 있는 동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장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승진을 하면서 뭐 기획실장이 되고 또 이사가 되고 그러면서 사장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이 기업을 이제 뭐 통폐합도 시키고 정부와 이제 아는 친구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이 회사를 어떻게 하든 이 주식을 물타기 해서라도 내 것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벌리니까 사주되는 회장이 그만 10층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 편지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 어머니가 서울의 어느 유명한 중앙동에 있는 시장에서 늘 이 노점상을 하면서 우리 아들 공부 잘해야지, 우리 아들 좋은 학교 가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장사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정말 좋은 학교 가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감옥에 들어갈 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차라리 공부를 못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자녀가 그 입술이 참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게 사는, 이것이 정말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참 무엇을 하든지 올바른 일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면 부모는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즐거워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효가 아니라는 거죠. 출세가 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녀들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지혜로울 수 있고 정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부모는 자기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까? 18절에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사는 삶은 장래가 밝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확실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누구나 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만큼은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것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이제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부모의 마음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진리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에 존경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되고 즐겁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믿음의 권면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은 다윗이라고 하는 참 좋은 부모를 두었고 잘 자랐어요. 그래서 어리고 젊었을 때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근데 이제 커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진 부모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아내들을 많이 두고 아내들 때문에 이방신, 우상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졌던 지혜도 다 잊어버리고 왕으로서 걸어야 할 그 길도 바르게 걷지를 못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도 좋지 않은 조짐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가르침을 상기하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돌아서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지혜롭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한 바퀴 돌아온 솔로몬도 자녀들이 생겨 아버지가 되자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롭게 사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고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길을 인정하고 따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5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하는 방법은 부모의 길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였어요. 내 길이란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길, 부모의 기업, 부모의 지향했던 목적과 가치관, 그리고 부모의 소원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를 보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왜 하필이면 그런 직업을 택했어요? 아버지가 지금과 다르게 사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불효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은 왜 그렇게 지지리도 궁상맞게 살았느냐고 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키워주신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귀족들은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링컨이 국회 상원에서 취임 연설을 하는 첫날 늙은 귀족이 링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미스터 링컨, 당신이 어쩌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 가운데는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상원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당신 출신을 잊지 마시오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링컨은 내가 첫 연설을 하기 직전 나에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멋진 창조적인 예술가였습니다. 나의 아버지보다 더 아름다운 구두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든지 내 아버지처럼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결코 나의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나의 아버지가 만들어드린 구두가 문제가 있거든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의 아버지처럼 훌륭한 최어공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의 구두는 수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연락만 주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링컨을 은근히 야유하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후일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길이 그 이름이 빛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에게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거룩함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절대로 헛된 생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효도하는 마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복비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날 아침에 우리 교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모두가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는 자녀들이 되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들을 두시는 복을 가지시고, 그런 가정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